같은 주 중에 한 군데 신방을 했습니다. 30대 돌 지난 아기를 키우는 젊은이 아기 엄마를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기 키우느라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좀 피곤해 쌓인 것 같아. 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기 하나 키운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살림하느라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 또 대학교 3군데나 강의를 나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도 힘든데 3가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처럼 내 마음 알아주고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감동이 안 돼도 듣고 싶은 말을 할 때에 감동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아기 낳았는데 와 보지도 않았대. 그럼 왜 안 와봤대? 보니까 딸 낳았다고, 아들 넘어 온다고.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내가 그랬어. 대접 받을 일을 해야 돼. 저렇게 해가지고 대접 받겠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딸 낳았다고 안 오고 아들 낳으면 온다고, 이게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대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아들 낳기 원하냐 딸 낳기 원하냐 물어봤더니 70%가 딸 낳기 원한대. 아들 타령하고 지금 시대가 어디 2조 시대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내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감동이 돼요. 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 하는데 무슨 미천이 듭니까? 뭐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남편도 그 수고를 몰라줘. 시집 식구도 몰라줘. 아들만 놀아 그래. 그러니 이게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은 말 많이 있는데 잘 안 해줘.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무슨 말 듣고 싶어 할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사람으로 택했어요? 혼내키려고 택해놓은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해가지고 뭐 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더니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하심을 입는 백성이 됐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와, 세상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언제 선택했다 그랬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창세전이란 말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이때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려고 딱 지명해 놨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도 감동이 안 되면 무슨 말씀 들으면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이 선한 일 많이 해서 선택해 놓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딱 찜을 해놨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과정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해놔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놀라운 일. 이 말씀을 깨달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놨을까? 사람에게도 선택받으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선택을 해놨으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놨다는데 내가 지금 선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으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장 수여식을 합니다. 임명 딱 해놓으면 청와대 가가지고 임명장 해이고 탁 주고 사진 찍고, 무슨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하면 임명장을 줘요. 그러면 임명장 따고 내가 대통령이 임명받은 장관이다, 이게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임명장 받으신 바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무슨 도장 찍어가지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뭐 증표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증표가 잘 몰라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건 좋아. 그런데 진짜 무슨 근거로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증거 5가지, 이 확실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내가 이 5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내가 선택받았구나, 나는 5가지에게는 나 거리가 머네, 그럼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증거, 확실하게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인데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뭐 두 쪽 나도 이건 뭐 확실해. 이게 믿어져. 그러면 선택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워.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근거가 있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나가 누군 줄로 알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나 따라오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거 알았냐? 혈육으로 알았냐? 조상이 가르쳐줬냐? 학교 가서 배웠냐? 연구해서 알았냐? 그게 아니고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로다. 너는 복이 있다.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하나님,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답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만 아는 거야. 그게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그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대학교 가고 연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책 보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조상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직접 가르쳐준 사람만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임명장도 필요 없어. 예수가 누군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너희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둘째는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 듣고 예수 믿어서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은 약속을 어떤 약속했죠?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령 인쳤다 그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보증 수표로.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영혼에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했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놓은 보증해 놓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혼에게 도장을 딱, 내 딸, 내 아들, 천국 백성, 내가 선택한 사람 딱 그렇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못해. 왜? 하나님이 선택해 놨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을 해놨기 때문에 뭐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가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압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도 나를 안다고 해야 돼. 나는 예수 알아요. 근데 예수님 난 네 몰라.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든지 물어보면 당신 이 사람 알아? 압니다. 당신 이 사람 알아? 나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안다고 해야 이게 됩니다. 이렇게 박수가 손뼉을 딱 쳐야 소리가 나듯이 나도 예수 알아야 되고 예수가 나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큰 권능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난 너 몰라. 난 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나 귀신 쫓아냅니까? 아무나 선지자 노릇합니까? 아무나 권능을 행합니까? 그래도 예수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가면 두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 확실히 천국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어. 그 교회에서 그 1등인 신자인데 천국에 없다니까. 그 놀란 거예요. 다 못 와도 그 사람 천국 갈 줄 알았어. 또 하나는 다 와도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천국에 와 있어. 이것 때문에 또 놀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막 병자가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예수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예외된 거예요. 예외된.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네 어떻게 그거 알았냐?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안다 하고 내가 예수를 알아야만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알아? 하나님 아들이신 거 알아? 그런데 따르지를 않아. 이 머릿속에만 알아. 그런데 삶이 안 따라가. 그러면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식으로 알고 이성으로만 아는 거예요. 가슴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알기는 잘 알아. 교회도 열심히 다녀갖고 막 성경도 달달달 외워. 그런데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고 천국 가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간 거예요. 옛날에는 고향을 떠나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시족끼리 보호를 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돼.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자동차도 없고 경찰서에 뭐 연락해가지고 뭐 잡으러 오면 벌써 다 도망가고 없고 이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죽으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바를 모르면서 떠났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독자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치러 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내 생각이 안 맞아.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가 잡아 바쳐? 말도 아니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계산만 하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따른다 말은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활동이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행동이 안 따라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썩은 믿음, 헛 믿음, 껍데기 믿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안 들면 안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목자가 가면은 양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 여기 맛있는 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파란 풀밭이 나오고 잔잔한 물가가 나오고 그늘진 쉴만한 곳이 나와요. 목자 따라가면 걱정 안 해도 돼. 길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양이 안 따라가는 양이 있어요. 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가자 그래. 난 먹고 갈 거야. 그래. 어떤 양은 또 가시밭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시밭으로 들어가. 어떤 양은 또 돌짝밭으로 가. 어떤 양은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그걸로 가. 이렇게 또 노닥거리고 따라오지 않고 뒤에 쳐져. 그러면 이리가 맨 뒤에 쳐진 양을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에 다 옮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려고 애를 써. 실수하면 또 일어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또 다시 제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없어. 나 귓가에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내 방법대로 살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목자가 하나님 예수면 양은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따라가겠다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그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사랑해야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사랑하려고 노력을 안 해.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용서를 안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감사 안 해. 불평을 해. 용납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용납 못 해. 그럼 어찌 될까요? 그는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100% 잘 따르지 못해도 따르려고 애를 써. 그냥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또 따라가려고 그래. 곁길로 가다가도 또 이거 아니지, 또 이렇게 길로 들어서, 이게 선택받은 사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습니까?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듣기 싫어. 잔소리로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소리로 들려. 이솝 이야기처럼 들려. 농담처럼 들려. 거짓말처럼 들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면 몇 번이든지 대답을 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자, 안 불렀어. 그럼 또 자. 그리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자. 또 사무엘아, 또 가. 부를 때마다 찾아갔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가 보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그는 개망난이라.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하고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한 번 설교해서 몇 명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3,000명, 5,000명. 와. 근데 왜 그랬나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가슴이 꽉 찔림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 오, 세상에. 그 소리에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이 3,000명, 5,000명.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가슴이 찔렸어. 그랬는데 돌을 들어다가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찔림받는 건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가슴이 찔렸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가슴이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한 3,000명, 5,000명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사람들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하늘과 땅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어느 편의 반응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말하면 교회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사람 소리로 듣거나 또 농담으로 듣거나 거짓말로 듣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죽을 때까지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형상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나이다. 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로나 농담으로나 그래서 거짓말로 들리면 그 영혼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로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옛날 옛적에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은 평생까지 하나님 음성 못 들어. 모세야 할 때는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 정훈아 정훈아 이렇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은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 하나님이 정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요,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갖고 읽은 사람하고 옛날 옛적에 베드로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 했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뭐 역사 이야기를 읽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뭔가 생각에 잠기고 이렇게 할 때 아니라고 다 말해도, 다른 사람이 다 날 보고 잘했다 그래. 그래도 내 양심은 네 잘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도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 속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일 저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아니 지금 배가 엎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그때 그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냐 풍랑을 두려워한 거냐. 성경에 보면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냐.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호라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호라라 때문에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떨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건이 생겼어.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전할 수 있지요. 말세가 되면 전염병이 번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말세가 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고, 하여튼 간에 뭔 일이 터지면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부 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 성령 충만한 게 뭐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무슨 그런 무슨 뭐 방언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가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랄랄랄라 해싸고 열정적으로 해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 왜? 성경에 뭘 했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한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인간은 미우니까 안 사랑해도 나는 하나님 좋으니까 사랑해.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분이 내가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 사랑은 못해도 불쌍이라도 여겨. 오늘 5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선택받은 사람은 이 5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를 누군 줄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예수가 나를 아는 분이에요. 나만 예수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열매가 나타난 사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서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처럼 좁은 길 가시밭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비춰보면 답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